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오늘은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사망 가운데 앉아 있는 자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 무슨 죄가 그렇게 많다고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있겠는가? 회개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갖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조차도 없고 아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역하고 회개를 멀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회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와 같이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나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회개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한 번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이 유형들은 회개를 않겠다는 내면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맞는 거냐? 그런 생각이 옳은 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려고 또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또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작정하고 계시는데 작정하셔서 이와 같이 잔치를 여시는데 하나님의 잔치는 뭐죠? 하나님의 잔치는 죄를 사하시는 잔치, 사망을 멸하시는 잔치, 또한 눈물을 닦아주시며 수치를 물러가게 하시는 잔치, 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푸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생각, 회개 한 번만 하면 된다. 아니면 무슨 열정으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 아니면 회개하라는 말씀을 다 저버리고 거역하는 이러한 삶이 옳은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거냐? 하나님 뜻에 맞는 거냐? 자, 우리만이 아닙니다. 역사상에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가득했죠. 1700년대 그러니까 18세기 초에 살았던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미국의 발명가고 또 정치가입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근대 자본주의적 미국인의 상징, 원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자, 지금부터 약 300년 전이니까 미국은 청교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청교도라고 하면은 칼빈을 따르는 개혁주의자들입니다. 가톨릭과 또 영국 국교회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고 각 나라에 흩어져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갔던 거죠.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제 건너간 만큼 성경의 절대 권위를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교리와 엄격한 신앙을 교육했던 겁니다. 가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영국 국교회, 앵글리칸 처치죠. 영국 국교의 잘못된 이 우상적 요소, 비성경적 요소를
낱낱이 파헤치면서 그들을 배격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이제 하기 위해서 엄격한 교리를 가르쳤던 겁니다. 그런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이 너무 장로교 교리를 많이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헌금도 잘 안 했어요. 물론 뭐 끝까지 그런 것은 아닌데 한동안 그랬다는 거죠. 목사님이 신방 와서 교회 좀 잘 나오시라고 그러면은 이제 저는 해야 될 일도 많고 공부도 해야 되니까 교회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속에서는 목사님이 잘 가르치면 왜 안 가겠어요? 이제 속으로는 그랬던 겁니다. 예. 그렇다고 믿지 않는 건 아니야. 하나님의 창조, 뭐 섭리, 불멸, 뭐 심판, 봉 다 믿어. 그렇지만 교회 나가는 것보다도 차라리 내가 도덕적으로 완성을 이루면 그러면 됐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13가지 덕목을 세우고 절제라든가 절제, 배부르게 먹지 마라 절제죠. 배부르게 먹지 마라. 또 뭐 술 취하도록 취하도록 마시지 마라. 또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두어라. 또 해야 할 일은 과감하게 실천하고 또 결심도 해라. 돈 낭비하지 마라. 근면한 일에 종사하고 쓸데없는 행위는 끊어버려라. 사람을 속여 해치지 마라. 남에게 해를 주지 마라. 극단을 피하라. 항상 몸을 깨끗이 하고 의복을 깨끗이 하고 집안 청소 잘해라. 침착해라. 사소한 일에 침착함을 잃지 마라. 순결해라. 겸손해라. 예수님과 소크라테스에게 가서 잘 배워라. 이렇게 도덕적인 이유를 자기가 정해놓고 그것을 실천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 되나요? 잘 안 됐죠. 그래서 하나씩 힘쓰고 애쓰면서 단계별로 익히면 미덕을 갖출 수 있다 해서 이 사람은 상당히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도덕적 실천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이 살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살았어요.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 배부르게 먹지 마라. 예. 이런 사람은 이제 의로운 사람이죠. 배부르게 안 먹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배부르게 먹지 마라. 먹다가도 배가 부르면 수저 딱 놓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죠. 그런가요? 쓰잘데기 없는 이러한 도덕료를 자기는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교회보다도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이것보다도 자기들이 원칙으로 정해놓았던 이런 율들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 훌륭하죠. 존경스럽습니다. 당연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자유의지로서 도덕률을 세우고 준수하고 경건하게 살면 자신은 만족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정말 좀 배 안 부르게 먹고 아무리 말조심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어림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부패한 사람으로서 사망과 흑암 중에 앉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람의 노력으로서 불가능한 겁니다.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사람이? 사망과 흑암에 앉아 있어요. 다들 뭐 괜찮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뭐 흠없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지금 어떤 형편이다? 완전히 부패해서 사망과 흑암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이 어떤 도덕률을 세우고 지켰다 하더라도, 어떤 삶을 살고 어떤 행실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사람 대단해, 착해, 선해, 의로워, 심판할 것도 없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생명이 전혀 없는 사망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노력이 어떠하든지 사탄에게 매여 있고, 어떠하든지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또 육신에 속해 있고 죄 아래 팔려 있고 사망의 몸입니다. 사탄에 매여 있는 자가 도덕을 못 만들어요? 천만에요. 얼마나 훌륭한 도덕들을 만들어내는지 모릅니다. 설악산 입구에 가면 큰 부처 한 분이 앉아 계시죠. 그 옆에는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스피커.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어떤 분의 불경 해석하는 이야기가 쭉 흘러나와요. 무슨 얘기냐?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라. 그렇게 나와요. 도덕이 없습니까? 있어요. 어느 종교이든지 사람의 양심 속에 도덕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덕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사탄에게 매여 있어요. 욕심에 속해 있어요. 죄 아래 팔려 있어요. 사망의 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사체입니다. 송장이에요. 어떻게 이 송장이 의로우신 하나님 판단에 충족된 의를 행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너야말로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하실 만한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있겠습니까? 아무리 도덕적 인간이라 해도 스스로 결코 의롭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하고 좀 깨끗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는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훌륭하게 존경스럽게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따질 것 없이 훌륭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금욕적이고 경건하고 나름 신앙이 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바리새인.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거 보통 경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를 썼겠습니까? 율법을 다 지켜요. 다 지킬 뿐만 아니라
경건해서 금식도 하고 11조도 꼬박꼬박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살아도, 사람들이 볼 때는 존경스럽게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지 않으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바로 죄가 많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율법을 잘 지키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잘 내는 바리새인이 훨씬 더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 틀림없이 올라갈 사람이에요. 세리는 어림도 없어요. 항상 죄를 따라 살고 항상 이 돈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당시에 다 죄인으로 취급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이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유일한 길 딱 하나 있습니다. 뭘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서 씻어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가리워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심이 있어야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됩니다. 인간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하면 깨끗하리라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닿지를 않으면 무엇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이 씻으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보다 적게 뭐가 좀 모자라고 나보다 적게 뭘 덜 행하고 그러면 나보다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판단하잖아요. 비판하잖아요. 나보다 좀 못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비판해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손이 닿았냐 닿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의롭다 불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게 문제고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셨느냐 아니냐 이게 문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누구도 불의하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누가 더럽다 하겠습니까? 어떤 이방인이든지 어떤 불의와 죄를 지은 사람이든지 얼마나 죄가 많고 적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당신 손으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면 그 사람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씻으시면 그 사람은 의롭게 돼요. 사람이 볼 때 의롭다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의롭다, 불의하다 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 말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깨끗하게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면 사람은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네. 달리 뭐가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씻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죄인 대신 죄값을 치르시며 고난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배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흘리신 그 피를 언약의 피라,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다고요? 누구를? 죄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씻으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가리워 주시고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님을 딱 준비하셨는데, 예수님 준비하셨는데 옆을 보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나 배불리 안 먹었는데, 나 배불리 안 먹었는데, 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끼친 거 없는데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믿음 있고 의롭고 내 신앙은 뭐 아름답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죄를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앉아서 뭔 짓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법을 지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 이게 옳은 겁니까? 이게 옳은 건가요? 이게 옳은 거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해요. 오늘 오후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보려고 준비해 놨어요. 이 사람 볼 거예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무슨 인간의 노력으로 깨끗하게 되며 무슨 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그 사람의 유형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스스로 율법 지키며 스스로 금요 절제 급기하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바리새파적 사람들입니다. 제일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하셨는데, 누구를 준비하셨는데, 사람 눈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역겨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깨끗하게 씻으시고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걸까? 하나님께는 원칙과 과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원칙이 있어요. 뭐 원칙 없이 뭐 그냥 기분 좋으면 그냥 기분 좋은 날은 야 너희들 다 의롭다. 또 기분 나쁘면 야 너희들 의롭다고 했지만
어림도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원칙이 있어요. 원칙.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원칙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딱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고 이제 하나님은 뭐 하신다? 정하셨다. 정하셨다. 그를 정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사람을 정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정해놓으셨어요. 사람을 딱 정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냥 예수님을 쏙 닮아서 쏙 나옵니까? 그런 사람 보셨어요? 아니죠. 아닌 겁니다. 다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요. 다.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고 힘쓰시고 애를 쓰시고 애가 달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학교 보내서 공부하고 뺀돌하고 맨날 무슨 뭐 놀기나 하고 무슨 아이돌이나 무슨 뭐 바이돌이나 이런 찾는 아이들 어떻습니까? 공부시키려면은 부모 속이 어떻게 돼야 돼요? 애가 다 달아야 돼요. 애가 달아야 돼요. 붙들고 달랬다가 때렸다가 책망했다가 뭐 했다가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난 이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말 안 듣는 거, 말 안 듣는 거. 달랬다가 얼렀다가 칭찬했다가 때렸다가 혼냈다가 책망했다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평생 하시는 겁니다. 평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씻으시겠어요? 누구를 거룩하게 하시고 누구를 의롭다 하시겠냐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할 사람, 당신께서 부르신 사람, 당신께서 그런 사람을 책망하시고 사랑하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을 하시고 때로는 채찍질 하시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결국은 영화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단계마다 책망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정하심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비로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씻으시고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은 정하셨는데, 부르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닮지 않는 원수의 모습을 일일이 다 체크하시면서 책망하시는데, 책망하실 때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또 자녀들 책망해 본 일이 있잖아요. 자, 애 세워놓고 그러면 돼? 하잖아요. 그러면 돼? 그런데 애가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 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눈 깔아! 그러잖아요. 눈 깔아. 예. 하여튼 별의별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은 맞는 것밖에 없어요. 더요. 맞는 것밖에 없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려고 하나님 책망하셨는데, 하나님 딱 쳐다보고, 나 안 해. 나 안 해. 나 못해. 이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예? 하나님께서 용서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보여주실 수가.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하셔서가 아니고 용서하신 것을 보여주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눈물부터 흘려. 줄줄 흘려. 마음을 찢어. 슬퍼해. 애통하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막.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물부터 닦아주잖아요. 눈물부터 닦아줘.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것을 그냥, 야, 내가 너 용서해 주마. 이게 아니고, 누구 준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죠. 그 피로 씻어서 정결케 하셨다는 것을 일러주시려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는데 어떻게 안 믿어? 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씻으시는 사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여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아니, 회개했는데 자꾸 또 뭐를 또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 이거는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안 받고 있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책망 소리에 귀가 딱 막힌 사람, 귀를 막은 사람. 그리고 또 이런 사람도 있죠. 한 번 회개했으면 됐지. 한 번 회개하면 과거에 죄도 회개하고 현재의 죄도 회개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아요. 또 미래의 죄도 다 용서하셨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실 마음이 없으시니까, 책망하실 뿐이지 정죄하실 마음이 없으시니까 이미 다 용서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 용서하시려고 책망하는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어느 때든지 다 용서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 일생 중에 죄에 대하여 딱 한 번만 책망하시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딱 한 번만 책망하세요. 성령께서는. 성령께서 딱 한 번 책망하시면 예수님을 순간적으로 닮아버려요. 그렇습니까? 어림도 없어요. 정말 진실로 회개를 딱 한 번 했다고 해봅시다. 한 번 딱 했다. 안 한 게 아니고, 보통은 안 하고도 했다고 하는데, 보통은 그래요. 근데 진짜 했어요. 막, 진짜 했어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진짜 회개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을까요? 예? 안 지을까요? 죄 안 져요? 어림도 없죠? 죄 짓죠. 예. 죄를 지으면, 자, 죄를 졌어요. 회개했어요, 한 번. 근데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고서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으니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뭐를?
회개할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할 거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죄를 짓고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 하나님 쳐다보고 있어야 돼요. 다 용서했으니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지속적으로 죄에 대하여 언제나 끝까지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으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평생 회개와 죄사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점진적으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용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으로서 온전해지는 믿음으로 성숙하는 모습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하노라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엄청난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고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 목회를 했었습니다. 예, 이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들의 수고는 하나님께서 다 이제 갚아주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그 환난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견디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게으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신학적으로 정통한 사람들인지 거짓 사도가 오면 딱 밝혀내서 그들을 배척하고 교회를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딱 가둬두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향하여, 이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책망할 것이 있어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세요. 회개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자, 지금 회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만 하면 되니까. 에베소 교회는 지금까지 회개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수도 없이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회개할 것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어떻게 회개 한 번만 하면 됩니까? 과거, 현재, 미래 다 용서받았다고, 회개할 것 없다고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그 목표를 두셨기 때문에 닮기까지는 수도 없이 일평생을 두고 책망하십니다. 뭐라고? 회개하라고. 지금 에베소 교회가 참 대단한 교회예요. 그러나 그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본받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랑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중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아직 본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책망하셨다고요. 책망하시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요한계시록에서의 촛대라고 하면은 교회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자체. 지금 에베소 교회 맞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라고 할 수 없다.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회개해서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이기고 나면 어디까지 간다?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겠다. 낙원까지 간다. 낙원까지.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나는 회개의 습관이 지금 어떻게 들어있는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목표를 예수 그리스도에 딱 고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책망을 듣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그 책망 소리에 가슴을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있는가?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하는가? 아니면 회개하긴 해야 되는데 하면서 미루고 거역하고 노는 것부터 먹는 것부터 뭐 물건 사러 가는 것부터 이런 것부터 하고 있는가? 이 회개의 습관을 찾아보십시오. 바라보세요. 아니면 한 번만 하면 된다. 한 번 했으니까 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건가? 아니면 나는 이만큼 행하니까 나는 교회도 잘 다니잖아. 나는 율법도 행하고 있잖아. 나는 11조도 하고 있잖아. 됐지 뭐. 이런 건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낙원까지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낙원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토록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살펴보면서 돌아보면서 회개의 습관을 어떻게 들여야 될 것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이 문제를 확실하게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